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과 그 권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와서 처음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일어날 그러한 환상들을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분의 가르침과 설교 그 모든 주제가 하나로 집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사람의 나라가 수없이 수많은 제국들을 통해서 수천 년을 거듭거듭 흥망성쇠를 이루어왔지만은 그러한 인간의 제국과 인간의 통치 속에 인간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강자가 되면 언젠가 다시 약자로 떨어지고 그와 같은 전쟁의 끊임없는 재난 그리고 고통,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이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증거하려고 한 그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직설화법으로는 가르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물질적 세계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에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와 언유, 예화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그 언유를 통하여서 풍성한 그리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비유 설교예요.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라, 이런 비유 스타일로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비유의 하나님 나라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언제 임하는가, 때의 문제, 어디에 임하는가, 장소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상태의 문제에 대한 교훈은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이자 종결어로서 가르쳐주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나와 너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박토입니다. 사막 지역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은 많았습니다. 그 나무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주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가 감람나무이고, 하나가 무화과나무이고,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것이 과거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표상이었거든요. 그것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서 말씀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의 열매로 얻어진 포도주를 일컬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주로 행복과 그리고 그의 어떤 사건인 잔치, 페스티벌 이런 거겠죠. 그래서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풍성하면 잔치가 풍성한 것이고요. 포도주가 풍성하면은 그 집 가문이 대단하다는 것이고, 포도주가 넘칠 때 사람은 흥겨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와 같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제5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1절, 2절 상반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부르는 내용은 당신 백성을 향하여 너무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 백성 그 안에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첫째는 기름진 땅에 세워진 포도원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심겨진 포도의 나무 묘목은 극상품의 최고 등급의 묘목이에요. 이 포도나무는 어디를 심어도 사실 엄청난 맛있는 포도를 맺겠지만, 그것이 기름진 땅에 심겨졌으니까 두말라야 할 것 없이 이거는 좋은 포도원인 것입니다. 뿐 아니고 그게 망대까지 세웠대요. 이건 좋은 포도원에 소문이 나고 그 향기가 진동하면은 맹수들이 와서 물어가거나 도적이 와서 훔쳐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고 이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가 상하기 전에 바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즙 털, 요즘으로 말하면 포도주 공장을 그 포도원에 아예 만들어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는 나오는 만들어지는 포도 자체가 극상품의 포도일 거고, 그것을 망대를 통해 지켰으니까 허실이 없는 거고, 포도즙 공장이 있으니까 최고의 A 트리플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표상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절 끝에 한마디로 이 아름답고 멋있는 포도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한번 그냥 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부모는 나는 힘들어도, 나는 좀 천해도 내 자녀 잘 키워서 교육 잘 시켜서 정말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 희망이 우리 부모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헐벗어도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인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도 자식이,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걸로 치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었는데 들포도는요 그냥 우연찮게 포도 씨앗이 날아가서 그냥 박토에 심겨져서 그것이 어떻게 삭이 나서 포도줄기는 냈는데, 이건 포도인지 아닌지 알아볼 길이 없는,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향도 없는, 먹으면은 포도 같은데 먹으면은 달콤한 게 아니고 쓴맛이 나는, 입에 들어가면 바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들포도예요. 그걸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나는 노래했는데,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를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당황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눈물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제갈길로 간 이스라엘의 무너짐, 붕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제15장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 5장에 이어 나온, 아니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좋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더 많이 맺도록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거지 없이 무조건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처럼 아주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망대까지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혹시 나는 지금 들포도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혹시 들포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날 보고 당황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의 당황스러움, 하나님의 이 슬픔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가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잘라내 버렸대요. 우리는 이 부분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 진노의 모습만 봅니다. 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되는구나. 영어에서는 cut off, 우리가 쉽게 아는 cut off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컷오프하는 이유는 이 나무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내다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자체는 예수님 당신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서 더 풍성한 것을 맺기 원한 목적을 먼저 설정하시고 우리에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컷오프 시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매를 드셨구나 라고 당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리노베이션, 리크레이션, 새롭게 하려고, 더 좋은 포도를 맺게 하려고 나의 일부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잘라내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나를 제거시킵니까? 왜 나를 잘라내려 하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거짓부렁입니다. 나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주님, 손들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천부여, 주께로 손들고 가오니 주나 외면하지 마시고 박대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걸 일컬어서 회개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매 맞은 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은 이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짓입니다. 내가 어둡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가는 겁니다. 찬송가로 부르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줍니다.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잘라낼 만큼만 자르고 혼낼 만큼 혼내시고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본래의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더러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게 해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어릴 때 기억납니까? 씻자 그러면 다 씻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아이들 씻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참 용해요. 아이들은 다 씻는 거 싫어해요. 뭐 물이 막 귀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막 뜨겁고 찼고,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주님 우리를 씻겨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왜 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끝까지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아가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는 회람서신 요한 1, 2, 3서를 썼는데요, 1서 가운데 1장 9절의 말씀 아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컷오프 당해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불칼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답을 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출발은 뭐냐?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예배가 되려면 딱 한 가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 공예배의 순서 중에 앞부분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이어하는 게 뭡니까? 참회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했던 것 그냥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제가 설교할 때 물을 거의 안 마시는데 오늘 읽을 사람부터 다 물 좀 마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여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세례지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 중에 하나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옷이 된다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의 앞부분,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이란 교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신학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팩트입니다. 이 영광스러움,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말하자면 옛날 왕정시대로 치면 용포를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 찬양도 했잖아요. 주는 우리의 왕, 그 왕의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용포를 입는 겁니다. 저는 목회 이제 마쳤습니다만 목회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미완성으로 섭섭한 게 뭐냐,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리지를 못했구나. 이유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확신하고 이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은퇴한 후에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그냥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나중에 죽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그 낱말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여전히 나는 지난 주간에 거짓이 있었고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에는 탐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보시면 그 모습 그대로 보시면 우리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들 의라는 한자어 아시지요? 나 아자 위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양 한 마리가 그 위에 탁 세워져 있어요. 이게 의롭다는 한자어 의의 설문해법입니다. 중국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들 일반 계시 속에 그들이 뭔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 위에 희생 어린 양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보는 순간 너는 의롭다.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형들, 이 믿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보면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날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시고 우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로 옷 입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잘 아는 말씀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A에서 B로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장가 그대로고요. 나는 이름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순간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에 창조의 원리,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형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존재가 바로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recover라 그럽니다. recover. 여러분들, recover라는 cover라는 것은 덮는다, 우리는 다시잖아요. 다시 덮는다, 이 반복되면 다시 덮는다, 다시 덮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꼭꼭 덮어주셨다. 이게 회복된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꼭꼭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막 올라와요, 본능이 막 올라와요, 막 탐욕이 올라와요, 거짓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뉴크레이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를 꼭꼭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알거든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탐심이 있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그러기 위하여 꼭 덮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썹이 없는 아내 이야기를 혹 아시나요? 한 어린 소녀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라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빼어난 미모를 가졌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단점이, 여인에게 눈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철없을 때는 그냥 생활했는데 철이 들고는 눈썹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흉측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눈썹이 없는 장애를 입고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냥 애화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인은 철이 들고는 화장을 좀 진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눈썹을 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쁘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중에 어느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다가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여인도 싫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인에게는 이 남편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속이고 시집 왔다. 뭘 속였나요? 눈썹 없는 걸 속인 거예요. 화장을 했으니까. 근데 한번 속인 거 뭐 끝까지 속여야지, 웃자겠노.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예쁜 눈썹을 그렸어. 그리고는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이 잘 때까지 이 아내는 자지 않고 코 고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화장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줘서 남편에게 이 자체, 이것이 남편 사랑의 자기의 책임이라 여기고,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속 그런 중에 세월이 오래 좀 흘렀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집도 가재도구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남편은 할 수 없이 당시에 가장 흔한 일이 리어카에 연탄을 사서 배달하고 파는 연탄 판매업을 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한다고 리어카 뒤에서 밀어주고 남편 앞에서 끌고, 옛날에는 이 비탈진 곳이 많았잖아요. 그래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땀이 온몸이 적셔졌어요. 근데 어디선가 바람이 휙 강하게 날려오는 바람에 연탄 재가 뒤에 밀어주는 아내의 온 얼굴에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땀이 배겨 있으니까 막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내도 막 순간에 막 놀라고, 근데 남편이 더 놀라가지고 리아카를 멈춘 다음에 물수건을 어디서 구해왔고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눈에 들어간 어떤 먼지도 이렇게 닦아내고 이런데 순간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 눈썹.
근데 남편이 얼굴에 귀도 닦아주고 코도 닦아주고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연탄 가루도 다 닦아내고 이마도 닦아주고 다 콧등도 닦아줬는데 뜻밖의 눈썹은 손을 안 대더래요. 그래 아내가 놀래갖고 남편을 떡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빙그레 웃더래요. 아내는 남편의 미소를 눈치챈 거예요. 그러면서 두 눈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렸어요. 남편이 그동안 알았구나. 알면서도 모른 체 했구나. 알면서도 지금도 덮어주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은 뭐 같이 밥 한 번 먹고 선물 한번 주고 그러는데 뭐 좀 수틀리면 막 서로 막 잘못을 과거사까지 들춰내면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였어요. recover, 꼭꼭 덮어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보니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걸 아세요. 근데 지렁이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내 것이라고 지명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고백을 했어요. 내 눈에는 네가 지렁이로 안 보여.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해 보인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해주시면서 너는 의롭다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영광의 찬송을 불렀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심판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사랑하는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으리요? 사망이겠는가? 기근이겠는가? 천사겠는가? 그 누구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걸 누가?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보목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외모로 세상은 도덕으로 철학으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면서도 덮어주시는, 모른 채 해주시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영광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왜 우리는 영광스럽게 못 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마. 이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영광의 복음 안에서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너희는 내 안에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희 안에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먼저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뭐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문 열어라.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초라합니다. 나는 한계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문을 꽁꽁 닫고 있어도 네 모습 내가 다 안다. 문 열어라. 열면 된다.
그런데 대신에요, 문 열어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필독서 가운데 로버트 뭉거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My Heart, Christ Home, 아주 얇은 책이지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 안에 방들이 많아요. 서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입니다. 부엌이 있어요. 내가 탐심을 가진 방입니다. 거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즐거이 부르면서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방입니다. 지하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숨겨놓은 무엇인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방문을 다 열 수 있도록 그 열쇠를 주님 앞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이건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 삶의 방들 속에 열쇠를 다 갖기를 원하세요. 이 방 뭐니?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 방 뭐니? 들어가야 되겠다. 내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내 탐심을 제거해 주세요. 내 사귀는 사람, 비밀스럽게 사귀는 사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숨겨놓은 지하실의 모든 것 주님이 그것을 덜추어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므로 참된 평화가,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 옷 입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요, 자연인 그분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으면 나라 망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화 하나를 드릴게요. 푸시라는 고양이 얘기입니다. 고양이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영국 왕실에서 이 푸시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와, 여왕님이 너를 초대하다니. 그래서 갔어요. 갔다 온 푸시에게 옆에 친구들이 물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던, 어떤 게 있던, 본 것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푸시가 하는 말이, 여왕이 앉아있는 의자 밑으로 지나가는 생쥐를 봤어. 이 생쥐는 여왕 왕궁에 들어가서 고양이 눈, 고양이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쥐밖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연인의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볼 때 그렇게밖에 못 봐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라 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댔으면 40년의 광야에 고난이 없었을 텐데,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갖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의 사람들이 네피림이야. 계골이 장대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여호와의 눈과 마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쳤어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의 권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봅시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여러분들 황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승리하는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권능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